사무엘상 31장 1절에서 13절까지 31장 전체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1장입니다. 사무엘상 31장 1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매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으로 엎드려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적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이 패전하며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매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쪽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성읍을 버리고 도망하며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에서 사니라.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그의 갑옷은 아스타롯의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음에 길앗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로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다 함께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 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읽은 말씀은 이제 사울의 최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러면서 사무엘 상이 끝납니다. 원래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사무엘 상, 사무엘 하 이렇게 둘로 나눠져 있는데 원래 원본은 이게 한 권입니다. 그냥 사무엘서였습니다. 그런데 언제 나눠지냐면 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 그 언어가 이제 헬라어를 쓰는 유대인들이 생기면서 이 70인역이 생겨나거든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을 할 때 그때 이제 성경학자들이 이 사무엘서를 상과 하로 구분합니다. 그 기점을 어디에다 삼았냐면 사무엘이 죽은 그 시점을 사무엘상이 끝나는 시점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내일부터 보게 될 사무엘하는 누구 얘기죠? 본격적으로 누구 얘기예요? 다윗이 왕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무엘상에는 이제 지금 사무엘상을 쭉 한번 점검해 보죠. 사무엘상은 중요하게 등장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사무엘상의 주인공과 같은 인물이 있어요. 제일 첫 번째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죠? 사무엘상에서 가장 먼저 주의 깊게 여러분들 다 아는 사람이에요. 누가 등장합니까? 여인이 등장하죠. 여인이. 그게 누구죠?
한나가 등장하잖아요. 한나의 그 간절한 기도로 사무엘이 태어나고 사무엘이 선지자가 되어지고 사무엘에 의하여 사울 왕이 이제 왕으로 택함을 받게 되고, 그리고 또 그 이후에 사울이 패역하니까 누구를 왕으로 세워요? 다윗의 이야기, 다윗을 세우고. 이렇게 보면 사무엘상에는 크게 네 인물이 중점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네 인물이. 근데 그 가운데 이제 다 죽었죠. 한나도 죽었고 사무엘도 죽었고, 그 다음에 사울이 이제 죽는 마지막 장면입니다. 근데 오늘 본 이 사무엘상 31장의 이 말씀은요,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던 몇 장이냐면 이 30장에 보면 다윗이 아말렉과 전쟁하지요. 이 다윗이 아말렉과 전쟁하는 그 시기에 곧 똑같은 날에, 비슷한 날에 다윗은 남쪽에 내려가 아말렉과 전쟁을 하고 있고, 사울은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중앙에서 전쟁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30장과 31장은 거의 동시간대에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머리에 이렇게 그리시라는 거예요. 동시간대에 전쟁이 두 군데에서 일어났는데, 그 동시간대에 일어난 전쟁의 한 편은 승리하고 한 편은 패배합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다고 여러분들 생각하세요? 왜 다윗은 아말렉과의 전쟁에 형편없는 군대들을 끌고 가서, 그것도 막 사흘 낮밤을 뛰어갔으니 다 지쳐 빠진, 사기도 다 떨어진 그런 군대를 끌고 가서 이 아말렉의 대군대를, 도망간 사람만 몇 명? 쳐들어간 400명과 똑같은, 그것도 낙타 타고 도망간 사람만 400명일 정도였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무려 이틀 동안 막 도륙을 했는데. 근데 그렇게 객관적으로 보면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의 전쟁에선 다윗이 승리하고요. 또 이 사울 왕이 이끌고 있는 군대는, 우선은 사울에겐 무엇이 있었어요? 그가 늘 데리고 다녔던 군대 몇 명이 있었죠? 다 까먹었어요? 다윗 잡으려고 끌고 다녔던 군대가 몇 명이었어요? 3,000명 정예 군대가 있었어요. 그 3,000명은 사울의 사병과 같은 존재였거든요. 정기군이에요. 늘 그래서 그들은 사울 옆에서 훈련받던 사람들이었고, 블레셋이 쳐들어온다고 하니까 각 지파에 분명히 동원령을 내려서 지파로부터 군대를 모았을 겁니다. 그때 군대를 모으면 보통 얼마 정도가 모인다고 생각하세요? 400명은 다윗의 군대고 사울 왕이 동원령을 내리면 보통 이스라엘 군대가 몇 명 정도 모이냐면, 그걸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는 게 이 기드온 전쟁을 보면 가늠해 볼 수 있어요. 기드온이 전쟁에 이제 참여하잖아요.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명이 모여요? 군대로? 하도 본 지 오래돼서 잘 몰라요. 한 3만 명이 모입니다. 3만 명이. 그러니까 그걸 유추해 보면 사울 군대는 블레셋과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군대의 숫자만 해도요, 정예군 3,000명의 각 지파로부터 동원된 군대만 해도 약 3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블레셋 군대가 5개 성의 군대가 왔다 해도요, 대등한 싸움을 할 수 있는 군대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한판 붙을 만한 전쟁에서 그 사울이 이끄는 그 군대는 어떻게 됩니까? 패배합니다. 완전 참혹한 패배를 합니다. 사울의 새 왕은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고 이게 쫓겨가니까, 패전하니까 이게 여러분들 상상해 보세요. 한 3만 명의 군대가 앞에 있는데 블레셋 군대가, 칼로 무장한 군대가 우와 하고 쳐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이 사울의 군대들은 사기를 잃고 도망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막 도망치고 있는 그 이스라엘 군대를 뒤를 쫓아가서 이 블레셋의 군대들이 막 도륙하고 있는 거예요. 막. 거기에 요나단을 비롯한 이 세 형제는 죽고, 그렇게 막 도망치다가 사울 왕은 이 블레셋 군대가 쏜 화살에 맞아서 더 이상 움직일 수 없는 상황에 처한 겁니다. 자, 여기서 잘 생각해 보세요. 두 전쟁을 지금 오버랩하면서 이렇게 상상해 보는 거예요. 다윗이 아말렉과 싸울 때는 누구와 더불어 갔습니까? 그 400명의 군대가 누가 함께 했죠? 하나님이 함께 한 겁니다. 따지고 보면 그 전쟁은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게 중요한 관점입니다. 비록 지친 사흘 낮밤을 달려서 진이 다 빠진 군대여도요, 그 군대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아멜렉이 수많은 사람들을 도륙하고도 남는 승전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정예군 3,000명이 있고 그 병력 수가 최소한 3만 명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군대를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 아니하시니까 그 전쟁은 패배하는 겁니다. 이거 우리 교회에서 믿음 생활하는데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내가 얼마나 가지고 있고, 내가 얼마나 지식이 있고, 내가 얼마나 건강하고, 이거 중요하지 않은 겁니다. 아무리 내 육신이 병들고 연약하고 가진 것이 없고 세상적으로 보잘것 없을지라도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큰 일을 행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적으로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요, 돈도 많아, 지식도 많아, 권력도 많아, 내 편 들어줄 사람들도 많아, 아무리 내 주변에 사람이 많아도 그에게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영적 전쟁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름 없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한 사람은 그 사람을 통하여 사단 마귀들이 떠나갑니다. 그러나 세상적으로 아무리 부유해도 그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마귀의 속을 받게 되지 않는 것, 영적 패배인 것이요, 마귀의 장난감 내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다윗처럼 승리할 수 있겠느냐? 다윗과 사울의 아주 극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왜 다윗에겐 하나님이 함께했고 왜 사울에겐 하나님의 영이 떠나갔는지, 그 차이가 어디에 있냐면요, 교만하냐 겸손하냐는 거예요. 이게 사울은요, 자존심이 굉장히 컸고 교만이 가득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키가 남들보다 어깨 위 머리 하나가 더 달려있을 만큼 키도 크고요. 보통 유대인들은 어때요? 여러분들 여기에서도 유대인 만나잖아요. 유대인들은요, 제 어깨 아래에 있어요. 아마 보면 사울이 저만했을 것 같아. 저보다 좀 크거나 대충 뭐 해도 한 190 정도 되어지는 센티미터로, 그 정도 되는 사람이, 또 외모도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성경은 준수했다. 그냥 여자들이 보면 그냥 너무 잘생겼다, 키 크지, 건장하지, 잘생겼지. 그런 그는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습니다. 4절에 보면 그의 모습이 여기에 보여지는데,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를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우니라. 그는 자기가 비참하게 죽는 것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당시에 전쟁에서 패전한 패장은 어떻게 죽냐?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장면과 똑같이 죽습니다. 조금 나은 거예요. 보통은 패장은요, 잡아다가 질질 끌고 다닙니다. 질질 끌고 가면서 이 자기 나라의 도성에 입성할 때요, 승전가를 부르며 입성할 때 이 사슬에 묶어가지고 질질 끌고 가면서 사람들에게 보여줍니다. 이게 우리가 잡은 적장이요. 그리고 그 사람들 앞에서 엎드리게 해놓고, 그리고 그 군인 한 사람이 발로 그 머리를 짓밟고 목을 쳐 죽이는 거예요. 사울은 그 망신 당한다는 걸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는 무엇을 선택해? 자결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습이 무엇입니까? 그는 교만함, 자존심이 강했고요. 그 자존심이 무엇으로 나타났어요? 아주 지독한 교만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 교만 때문에 하나님 없이도 왕노릇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 세월을 무려 40년을 보낸 겁니다. 이 교만의 끝은 무엇입니까? 그 비참한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요, 우리로 하여금 사울처럼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야, 너 잘났어, 네가 최고잖아, 아이, 너 얼마나 잘났어, 아이, 사람들이 너 무시해, 그 자존심 상하잖아, 막 그냥 이러면서 끊임없이 우리를 자존심을 찔러대고요, 그리고 나로 하여금 점점 교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교만하게. 여기 계신 분들의 지금 평균 연령이 다 70이 넘으신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나이가 들수록요, 특별한 상황이 아니고 일반적인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은 나이가 들수록 뭐만 커져가요? 고집만 세져갑니다. 고집이 세져간다는 얘기는 뭐냐면 교만함이 점점 더 극에 달한다는 거예요. 고집이 세다는 건 뭐예요? 남의 얘기를 듣지 않는 거예요. 내 생각만, 나만. 그러다 보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뭐 받기가 쉬우냐면 상처받기가 쉬워. 그 자기 이 고집, 교만 때문에.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꾸로 가는 겁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내 육신은 쇠하나 내 영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 날마다 새로워진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은 그의 첫 출발점부터 뭐였습니까? 그는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어요. 이새가 자기 아들들이 다 있는데 사무엘이 와가지고 아들 좀 데려와봐. 눈치챘겠죠. 보니까 기름도 가지고 왔어. 이새가 눈치가 빨랐을 거 아니에요. 아들 하나하나를 데리고 왔는데 다윗이 얼마나 찌질했으면 끝까지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있는데 뭐 별거 아닌데. 그러니까 아버지 눈에도 눈밖에 나 있는 찌질한 아이였던 거예요. 그런 찌질한 아이에게 기름 부어지니까 다윗은 어떡합니까? 그가 성장하면 할수록 우리가 지금까지 보아온 것처럼 그의 믿음이 더 장성해지고, 그의 믿음이 더 장성해지면서 그는 어떤 인격을 갖게 돼요? 그는 점점 더 겸손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멜렉과의 전쟁에서 그가 얼마만큼 겸손해졌는지가 보여지잖아요. 200명이 가다가 지쳐가지고 지쳐서 그대가에 앉아가 나 우리 더 못 가, 그렇게 널브러져 있을 때 야단치지 않습니다. 그래, 쉬어, 내가 할게. 그리고 전리품을 챙겨왔을 때 악한 자와 이 불량배들은 왜 저걸 줘? 왜? 식구들만 두면 그것도 감지덕지지. 막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아니야, 그래도 우리 식구야, 전리품은 같이 나눠야지. 이런 마음이 다윗에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그의 성품이 뭐예요? 점점 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겸손함으로. 그래서 하나님에 속해 있는 사람은요, 그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벼가 익어 고개를 숙이듯 점점 겸손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떠나간 사람은 그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점점 더 빳빳해지는 겁니다. 이 시간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빳빳해집니까? 고개를 숙이고 계십니까? 사울은 지난 그 40년의 세월 동안 시작은 아주 창대했으나 40년이 지난 이후 그의 끝은 비참해집니다. 그러나 다윗은 시작은 미약했지만 그의 끝은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건국하는 창대해지는 것이죠. 그렇게 비참해지는가? 창대해지는가? 그 포인트가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이 함께하여 겸손해지는가? 하나님이 함께하지 못해서 교만해지는가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에는 또 하나의 이야기가 되어져 있는데요. 이제 사울이 죽고 이제 블레셋 군대가 이 전리품을 이제 얻기 위해서 이제 그때 당시의 전쟁은 꼭 그랬어요. 싸우고 나면, 전쟁을 하고 나면 승리한 군대는 패배한 군대의 이 시신들을 다 걷어갑니다. 시신을 걷는 게 아니라 그들이 갖고 있는 옷부터 신발까지 전부 다 걷어갑니다. 그게 전리품이니까. 그게 자기들에게 필요한 거니까. 뭐 무기부터 그냥 옷까지 싹 뺏겨가는 거예요. 싹 뺏겨가요. 그걸 취하기 위해서 블레셋 군대들이 막 다니다 보니까 누가 있어? 거기에 사울이 죽어 있는 거죠. 눈에 띄었겠죠. 갑옷도 입었어요. 다른 사람은 갑옷이 없어요. 일반인들은 갑옷도 입었어요. 키가 커. 그리고 늘 사울에 대하여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기골이 장대하다라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칼에 이렇게 엎드려서 찔려 죽어 있는 모습을 보고 전리품을 취하고 어떻게 했다고요? 목을 베고 그 육신은 데려다가 블레셋의 땅에 보내고 또한 벳산 성벽에 못 박고 또 그의 갑옷은 어디다가 아스타롯이라는 신전에다 갖다 놓습니다. 들려? 이 그의 갑옷이 아스타롯에 갔다라는 이 이야기는 갑옷은 그를 지켜주는 옷이잖아요. 칼과 창과 화살로부터 지켜주는 것인데 그게 어디로 가? 아스타롯은 당시 풍요와 다산의 여신상을 섬기는 곳이었어요. 그 우상 숭배하는 곳에 그의 갑옷이 들어갑니다. 그의 유품이 거기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의 삶이 어떠했는가를 보여주는 거죠. 이걸 조금 더 영적으로 보면요, 그가 그 영이 어디에 갔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또한 그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아 내걸었습니다. 얼마나 비참할까요? 목이 없는 시체가 성벽에 못 박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1절에 보면 이상한 일 하나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 왕의 시체를 걷어다가 장사를 지냅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얘기는요, 지금 이 사울 왕의 시체가 어디에 있어요?
블레셋의 성벽에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블레셋 진영의 가장 중심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곳까지 이 야베스 주민들이 달려갑니다. 이건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성벽에 걸려있는 시체를 띄워온다는 것은요, 죽을 각오를 하고 가는 거예요. 블레셋 군대로부터 그거 뛰어가면요, 왕명에 의하여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목숨 걸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야베스 사람들이 왜 그렇게 목숨 걸고 갔습니까? 목숨 걸고 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 지내고 7일간 금식하고 왜 이런 일을 했습니까? 여기에는요, 사무엘서 11장에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무엘서 11장이 어떤 얘기예요? 사무엘에 의하여 사울 왕이 이 왕으로 그 임명받지요. 그 임명을 받고 난 직후의 첫 번째 사건입니다. 첫 번째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길앗 야베스에 그 암몬 족속들이 쳐들어와요. 쳐들어와 가지고 그 이 야베스 유대인들을 겁박합니다. 겁박해요. 야, 너희와 우리가 화평을 맺자. 근데 조건이 하나 있어. 그게 뭐냐면 너희들 오른쪽 눈을 다 빼가지고 나한테 와. 그러면 우리가 너희와 화평을 맺고 우리가 너희를 살려줄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길앗 야베스 주민들은 절대절명의 위기에 처한 겁니다. 그래서 그 위기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이 야베스 주민들은 12지파의 소식을 쫙 전합니다. 우리 좀 도와주셔. 이 암몬 족속이 우리를 멸절하려고 합니다. 그때 그 소식을 누가 받냐면 사울 왕이 받아요. 여러분 11장 돌아가서 보세요. 사울 왕이 받아가지고 그때 언제 받냐면 사울이 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목동이었어요. 그래서 소 한 마리를 끌고 집으로 돌아오다 그 소식을 받아. 그러니까 사울 왕이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끌고 가던 그 소를 각을 뜹니다. 막 각을 떠가지고 그리고 전 지파에 보냅니다. 그리고 동원령을 첫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파의 우리 민족들이여 우리 야베스 사람들 위기에 처했으니까 군대를 보내. 대신 너희들 군대 안 보내? 그럼 이 소처럼 너희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겁박을 하면서 이 처음 왕이 된 사람의 첫 출정인데 뭐 형편과 처지 보지 않고 야베스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총동원령을 내렸고요. 그 제일 선봉에 누가 서냐면 사울이 섭니다. 그래서 야베스 사람들을 구원하는 거지요. 이게 언제 일어난 일이에요? 지금 사울이 죽기 40년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저도 어제 이 말씀 보다가 내가 40년 전에 누구를 만났지? 40년 전에 20대 때인데 그때 내가 대학교 1학년 뭐 요때인데 그때 내가 누굴 만났지? 기억이 가물가물해. 그때 저를 도와준 사람도 많이 있을 거고 뭐 그런데 뭐 정확하게 기억도 잘 안 나요. 다 잊어버린 거죠. 40년 동안. 또 40년이라는 세월은요, 한 세대가 지나간 이후에 다음 세대의 이야기예요. 근데 야베스 사람들은 그 다음 세대까지도 지금 이 벳산 성벽을 향하여 출정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다음 세대일 거 아니에요. 40년 전에는 어쩌면 태어나지도 않았고요, 어린아이였을 그런 시기에 있었던 아이들이에요. 자기들의 부모가, 자기들의 할아버지가 겪었던 이야기를 전해 들었던 아이들이에요. 그들이 그것을 잊지 않고 40년이 지났는데도 사울 왕이 자기를 구해줬다라는 것을 잊지 않고 목숨 걸고 사울을 데리고 온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 이야기를 성경은 사무엘상을 끝내면서 마지막에 썼을까요? 분명하게 전하는 메시지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울의 첫 시작은 나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시작은 좋았다는 거예요. 다시 되뇌어 주는 겁니다. 또 하나는 받은 은혜는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사람들은요, 내가 누군가로부터 해악을 입으면 죽을 때까지 안 잊어버려요. 부부싸움 해봐요. 남자들은 기억력이 좀 없어가지고 와이프한테 상처 준 거 다 잊어버렸어. 근데 마누라들은요, 여자들은 어때요? 부부싸움 하면 연애할 때부터 지금까지 조그마한 상처 입은 것들 다 기억하고 있어. 막. 뭐 지금 그냥 뭐 설거지하는 것 가지고 말다툼 했는데 요게 조금 지나가 보면 막 옛날 고리적 이야기부터 끄집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나한테 어떻게 했어? 막 이러가면서 그냥 그때 말이야 데이트 약속을 해놓고 연락도 없이 안 와가지고 날 하루 종일 기다리게 만들었어부터 시작해서 말이야 그냥 다 뭐 얘기하잖아요. 막 남자가 듣다 보면 승질 옛날에 또 그 얘기 또 하고 잊어버리지도 않아 그냥. 근데 남편이 잘해준 거는 기억하고 있어요. 관계가 좋을 때도 여보 옛날에 그래도 내가 당신한테 얼마나 고마웠는데 이런 얘기는 잘 안 해. 여기 계신 분들은 아닌가 봐. 이게 말이 시간이 많이 갔네. 사람들은 자기가 상처받은 아픔들은 죽을 때까지 기억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은혜 받고 자기에게 선한 일을 해준 사람들의 그 보은의 은혜는 너무도 쉽게 잊어버립니다. 너무 쉽게 잊어버려요. 아파트에 사시지만 옆집에 아무개가 한 1년 전에 맛있는 떡국을 해서 좀 먹어봐 이렇게 갖다 준 거 기억하는 분 얼마나 있을까? 근데 1년 전에 지나가면서 눈을 크게 길고 말해요. 그냥 왜 이렇게 시끄러웠어? 막 이러면서 그냥 쌍소리를 하고 한 것은 다 기억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우리가 야베스처럼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지금 무엇을 기억하고 있느냐라고 사무엘상을 끝내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겁니다. 야베스인들은 무려 40년이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세대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목숨을 걸고 장례를 치르고 있고 7일간 금식하며 애곡하고 있고,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받은 상처는 보혈로 씻어버리지만 받은 은혜는 잊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숙제를 내립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분들에게 숙제를 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에게 고마운 일을 해준 사람들이 누가 있을까? 어떤 사건이 있을까? 사건을 기억해 보시고 일기장을 펴서 기억해 보시고 그 누군가가 떠오른다면 전화 한 통화라도, 또 뭐 전화하기가 어려우면 카톡이라도, 문자 한마디라도 고마움을 표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누구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사람에게 고마워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겁니다. 사람에게 감사하지 못한 사람은 절대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합니다. 오늘 하루 그런 숙제를 가지시고 그 고마운 사람, 라면 한 그릇 끓여준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에게 감사를 표현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감사의 형상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